우리 당회가 지난주 필리핀에서 정책당회를 가진 지난 한 주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도 나흘간의 일정으로 109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보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기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교세 감소, 교역자와 성도 모두 줄었다라는 총회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즉 전체 등록 성도 수가 작년보다 약 10만 명이 줄은 225만 530명, 그리고 실제적인 교인 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전체 세례교인 교인 수 역시도 작년보다 5만 2,192명 줄은 145만 8,898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을 대한민국 장자교단이라고 하잖아요. 장자교단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교단의 실제 교인수, 세례교인 숫자가 채 150만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해도 합동교단 420만, 통합교단 420-30만 하고 다른 교단까지 1000만, 1100만 기독교인을 이야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딱 정확하게 절반이 된 거예요. 우리 교단 세례교인, 그러니까 우리 장년 숫자가 145만이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와 함께 전체 교역자 숫자도 작년에 비해 4%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와 함께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바로 교회 살리기도 아니고 영적 회복도 아닌 목회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건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정년을 현 만 70세에서 만 73세 혹은 만 75세까지 연장하자라는 그 다수의 목회자들이 지지했던 안건이 이제 총회에 상정이 되었고, 총회장은 이에 대한 찬반을 묻지도 않은 채 황급히 통과되었습니다라고 땅땅땅까지 했다가 이 총재들의 거센 반발 끝에 재론에 들어가서 이제 경론 끝에 그 안건이 부결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기사를 이제 뉴스로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한국 교회의 모든 지표, 그러니까 영적 상황이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가, 이번 총회의 가장 핫 이슈가 과연 목회자 정년 연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가장 원통한 경우가 하나가 있죠. 바로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엉뚱한 처방을 내릴 때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배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막 더부룩하게 배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상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막상 병원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잘 모르거나 뭘 잘 못 찾겠으면,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 가봐라, 그러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려보자,
지켜보자 말만 하고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이분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병원을 옮겼고, 다시 검사 결과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환자분 맹장이 3일 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다시금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이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진단이 없는, 또한 잘못된 처방은 치료는커녕 오히려 그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겠어요? 칼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행 도중 엔진이 스탑한 제트 여객기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대한 제트 여객기가 있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장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 필요한 조치가 뭐겠습니까? 지금 엔진이 멈춰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조치가 뭐겠어요? 비행기 인테리어일까요? 승무원 예절 교육일까요? 아니면 기장의 정년 연장이겠습니까? 아니죠. 꺼진 엔진을 다시금 살리는 것입니다. 엔진을 살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이 문제의 핵심을 다시 잡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똑바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칼 밀러 목사님의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영적 엔진의 고장.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부재, 말씀에 의해서 내가 뚫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서지는 그 체험이 오늘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멈춰진 영적인 엔진들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영적 엔진의 회복,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장 큰 화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일어나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초막절 어떤 날인지 아세요? 초막절 뭘 기념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가장 큰 국가적인 명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한 9월에서 10월 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석 정도가 되어지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일주일 내내 온 나라를 셧다운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축제를 즐기는데 이때 행해지는 몇 가지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짓는 겁니다. 이 초막을 짓는 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텐트를 짓고 그 안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그 사막에 실제로 나뭇가지로 텐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내내 그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을 짓는 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빛의 의식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내 구석 구탱이에 큰 등대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촛대에 밤에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요, 이 불이 얼마나 크고 환했는지요. 그 당시에 이 불빛이 비추지 않았던 집이 없었대요.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식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물 붓기 의식이 있었어요. 이 물 붓기 의식은 명절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시행이 되었거든요. 먼저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의 선도와의 행렬을 이루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기온샘, 우리가 흔히 실로암 연못이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행렬을 하면서 매일 아침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금으로 만든 주전자가 있어요. 그 주전자에 그 실로암 연못물을 가득 듭니다. 그러면 이때 동행했던 성가대가 이사야 12장 3장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을 물을 기르리라. 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물을 들고 쇼파르라고 불려지는 기쁨의 나팔을 쫙 불면서 다시금 성전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따라갑니다. 한 손에는 룰랍이라고 하는 나뭇가지, 또 다른 손에는 감귤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여러분 그 행렬을 쫓아가는데요, 그 행렬을 쫓아가는 동안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생각이 보세요.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와서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완전한 축제였어요. 그런데 이 축제에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명절 끝날에 제사장이요, 이 행렬을 7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도 매일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잖아요. 제사장들도 똑같았어요. 7번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떠왔던 7번의 그 물을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제사장이 이 앞에 물을 쫙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부어볼까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쫙 여기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반석에서 터져나왔던 기적의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비를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일종의 기우제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명절 끝날 이 제사장들이 제단을 7번 돌며 7번 물을 붓는 이 예식은 초막절의 가장 클라이막스였던 겁니다. 자, 상상해 볼까요? 물을 강대상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9월이면 9월, 10월이면 가뭄을 때리거든요. 가뭄으로 가장 위협받던 이때에 생명을 주는 물이 생명을 주는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모두에게 있어서 가슴이 벅찬 그런 광경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물을 부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마치 보신각 종을 치듯이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저지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초막절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오늘 37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 타이밍 끝장이지 않습니까? 초막절의 가장 클라이막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그 실로암의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던 바로 그때에,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행하는 이 유대교의 의식과 전통과 예식과 율법을 기념하면서 지금 실로암에서 떠왔던 그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때, 다시 말해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처방을 받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 순간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외쳤다는 말은요, 단순히 큰 소리를 저질렀다, 불렀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크라조는 영어로 crying out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외쳤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울부짖으면서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의 화려한 예식에 빠져서 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과 이 예식의 죽은 물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환호성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에서 떠왔던 물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거기가 아니다. 저희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실로암의 물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을 울부짖으며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내게로예요. 내게로.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이 추구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목마름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시켜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실로암의 물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희들이 지금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광야에 물 터지는 반석이다. 너희들 그 광야에서 생수가 쏟았던 무리바의 반석을 기억하지? 바로 그 바위에서 샘 쏟았던 생수가 바로 나이다. 지금 너희들이 내년의 농사를 기대하며 피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나야말로 너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영원한 생수이다. 영혼의 단비이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해결을 위한 생명수를 주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주시는 초대였어요. 그리고 이 초대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인종, 나이, 국가, 성별, 직업, 난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 누구에게로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으로 이 초대의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이 누구든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초대의 대상이 모든 사람,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자격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지금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목말라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정욕에 목말라 있다 할지라도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네가 겸손하게 교만만 버리고 나 예수에게 달려오면, 이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예수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멈춰진 영적 엔진을 다시금 솟아게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뭐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것.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아니 영원한 생명수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니까. 그 생명수만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니까. 그 생명수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구멍이 있대요. 오직 하나님 형상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 생명수가 있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달콤한 물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단순히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주님께 나가 마셔야 돼요. 가서 매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시라가 시제가 헬라어 시제 현재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마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마셔도 구원은 받죠. 그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마시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오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끝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옵니까? 왜 지난주일도 오셨고 오늘도 오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제의 은혜로는 살 수 없게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성은 매일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져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야,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었는데, 내가 이제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러세요. 목사님 예전에 다 했어요. 제자 훈련 다 했어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매일 날마다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매일 마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옛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죄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주여 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를 보면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은 누리지 못한 채 참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천국을 가는데 뜸을 들여가.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마시고 마셔라. 날마다 마셔야 된다. 어제의 은혜로만은 안 된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네가 마셔야만이 너의
멈춰진 영적 엔진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 목마른 사슴이 날마다 씹은 물을 찾듯이 생명수인 나를 향하여 너희가 달려와 나로 인해 네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생명수를 매일 마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매일 마신다.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뭘까? 주님의 생명수를 매일 마신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생명수를 매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이 빡빡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금 일어서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2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은혜가 되어져요. 이분에게 갑자기 파킨슨 병이 찾아온 거예요. 손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몸에 파킨슨 병이 와서 온몸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데. 절망의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떨리는 손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과 계속 그 당시에 전화통화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전화 드릴 때마다 이분의 목소리가 기쁨에 넘쳐요.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 한자 한자를 적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간증하셨잖아요. 다른 말들 다 말씀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딱 이 말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잊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나. 여러분, 무슨 상황이 뭐가 행복해요? 병은 찾아오고 몸은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질병은 찾아오고 몸은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니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바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라는 거예요. 나 지금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요. 나 지쳤는데요. 아니, 사역하다가 은혜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가 호미로 막는다고 막힐 고랑이 아니다. 나에게 와서 매일 마셔라. 그리하면 너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이 많아지고 막 마음이 분주해지고 문제가 이리저리 발생할 때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엎드리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더 많아진다? 여러분, 왕도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애지간히 힘들 때에는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시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는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때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그 생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멈춰진 우리의 영적 엔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우리의 멈춰진 영적 엔진을 다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생수를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뭐래요? 그 생수를 이제는 이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생수를 흘러보내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축복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은혜를 받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공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돈이 온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받은 축복을 붙잡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축복을 흘러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아름다운 수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이 넉넉한 배에서 생수의, 또 움켜쥐시는 분들 계신데 움켜쥐지 말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라.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부가 설명을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39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서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39절에 가로쳐 있는 부분에 이제 요한이 나중에 추가한 내용이거든요.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뭐래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안 거쳤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안 왔대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성령은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오셨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다 기억하시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폭발하여 터진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동쪽 문에서 쫄쫄쫄 흘렀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콸콸콸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에는 발목 높이,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나중에 사람 키를 넘어서 능히 건너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죽어있는 곳들이 살아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뛰놀기 시작하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어부들이 모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뿌렸을 때에는 결국 이 주의만 겨우 이렇게 적셨을 뿐입니다. 그게 유대교의 한계예요. 전통의 한계예요. 부었지만 그 주의만 적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이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면 그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온 세상을 잠길 바다가 되어질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황폐되었던 곳에 순결한 하나님의 꽃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온 세상을 가득한 그 모습을 너희가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염창중앙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염창동을, 이 강서구를,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모두를, 아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길, 흘러보내 주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염창중앙교회의 핵심 가치와 철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흘러보내야 돼요. 전도하셔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이 지역과, 아니 처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와 염창동과 온 열방으로까지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DVC 갔다 왔잖아요. DVC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를 흘러보낸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보낸 곳 아니에요? 이번에 그곳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셰프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뭐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이 예배를 하는데요, 얼마나 성령께서 그 찬양 가운데 그 친구들이 막 몸을 뛰면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데, 영어로 찬양하는데도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정책당회 할 때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워요. 솔직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겁은 나지만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킬 그 예수님의 생명수가 이 지역을 넘어 온 땅을 덮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살아있는 생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에스겔 47장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